이 시간 예배를 위해 부름으로 2017년 8월 20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찬송 2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구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공부 본문은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2쪽에 있는 이사야서 51장 12절부터 5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누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이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부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자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우리 32장으로 주부에는 31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3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32장입니다. 글씨는 제가 읽고 잘 보시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로 3, 4대까지 이래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하나님의 머무는 길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강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제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흠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때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십계명에 비추어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주변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전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장에 있는 시편 66장에 있는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66장에 있는 84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 66장에 있습니다. 같이 찬송하도록 합시다. 살펴
전능하시며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굳은 날씨에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원함없는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큰 사랑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에 욕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힘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경건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족장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기록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모세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에서 임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갈 것과 그리고 그 나아갈 때에 자신은 지금 죽지만 자신의 뼈를 해골을 가지고 가매장에서 자신의 뼈를 반드시 다시 가져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곧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실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이 너희가 지금 이 애굽의 편안함을 누리고 있지만 너희가 애굽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애굽에서 나아갈 거다. 그리고 그때에 약속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네 뼈를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이제 하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셨다면 모세를 불러서는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내가 많은 후손들과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모세를 통해서는 그 약속이 실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모세는 굉장히 구약의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 모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사실은 모세가 가졌던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가 가졌던 믿음과 같은 씨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같은 믿음을 나한테는 없지만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의 본질은 모두 다 우리들 참된 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모세에게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시에서 어떠한 열매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에 그의 삶을 어떻게 드리고 반응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내용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것은 모세를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참 이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모세에게 독특한 점입니다. 모세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먼저 이야기하죠? 23절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죠? 23절에 모세가 났을 때에 모세가 난 게 모세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났을 때에 하면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낳고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그를 3달 동안 숨겼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들이 알다시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사실은 그의 인생에서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종으로 팔았는데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로 그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온 그 근동지방을 몰아쳤던 그 대기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기보다는 이때는 뭡니까? 야곱의 족속들이죠. 그 야곱의 족속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이 업적은 이스라엘이 원래 멸망할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을 구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이니까 애굽의 보호를 받았던 거예요. 안전하게. 그죠?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땅에 들어가서 약 170명, 174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됐대요? 불어나서 강성해졌대요. 생육하고 번성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가 처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의 악을, 그 요셉의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애굽을 모태로 삼아서, 애굽을 자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8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불어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요셉의 일로 애굽이 원래 멸망해야 되는데 다 구원받았잖아요. 생명이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이 멸망하지 않고. 그런데 그 당시의 왕조가 역사적으로 보면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입니다. 힉소스 왕조. 그런데 그 왕조는 뭐냐면 사실은 정통 애굽인으로 구성된 왕조라기보다는 이방 민족으로 이방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 왕조예요. 그런데 요셉도 죽고 그리고 이제 힉소스 왕조도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왕조가 뭐였냐면 정통 애굽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새로 들어선 왕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당연히 요셉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일들을 자신들이 기근에서부터 구원받았다, 먹을 거 없는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도 살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지난 왕조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이 탐탁지 않았겠죠. 그죠? 요셉을 기억하는 것도 사실은 탐탁지 않았겠죠. 자신들은 그 사람 때문에 생명을 구원했을지 모르지만 그거 전 왕조 얘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난 정권의 덕을 보고 있는데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지난 정권에 있었던 사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셉과 그로 말미암은 그 가족들이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보다 많고 수가 많고 강하다. 그래서 바로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강력하고 잔인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딸이면 살려주고, 그게 남자아이면 바로 죽이라고 하죠. 이게 참 잔인하죠. 그게 말이 그게 우리는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낳은 피덩이가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실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 모세의 부모 누굽니까?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보니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워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 아이를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이지 않으면 형벌을 가하겠다라는 법이에요. 법의 법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처럼 법이 되게 미미하고 그냥 지키나 마나 벌금 내면 말지 이런 법이 아니라 강력한 법이에요. 이때는 그냥 막 즉각적으로 처벌을 해도 되는 막 그런 법령이 시행되던 때였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뭡니까? 23절에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 인물을 보고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 낳고 안 이쁜 사람 있습니까? 저같이 생겨도 우리 부모님은 참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조금 잘생겼대요. 좀 동의가 안 되지만 자기 자식 안 이쁜 사람은 태어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커서도 자기 자식 안 미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뭐든지 무슨 마무리든지 새끼 때는 다 이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아기 모세가 그냥 외적으로 보기에 야 참 잘생겼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범상한 아이가 아님을 보고 뛰어나게 아름다움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지금 우리가 참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모가 보니 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행동은 요게벳이나 아므람에게는 굉장히 위험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이가 잘생겼다는 이유로 사형에 해당할 왕의 명예에 불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비범함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비범하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에게 주신 암시와 계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이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가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가운데 처했던 상황,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낳게 하셨는데 그 모세의 이 범상하지 않은 비범함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았던 것이에요. 고로 이 부모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세를 숨겨 키웠던 거예요. 몇 개월 동안이나? 3개월, 약 100일 동안이나. 이것은 그저 자기 새끼가 귀에서 죽이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내다버리지 않은 것이 피가 끓여서 내다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3개월 동안이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키운 것을. 이것은 사실은 모세의 부모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왕은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을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파들에게 아이를 낳는, 지금은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산부인과. 근데 산파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인의 산파들에게 사실은 바로는 명령했어요. 뭐라고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 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명령을 받았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을 받았던 산파들이나 모세를 낳았으나 죽이지 않았던 모세의 부모나 모두 다 자기 자식이 귀해서, 혹은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귀하니까, 자기 민족이니까 독립투사들처럼 죽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왕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명령을 붙들고 자신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도 왜 그렇게 했냐? 그 산파들이 뭐예요? 쳐서 죽이면 그만인 존재들 아닙니까? 사실은 뭐 거대한 직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복을 주셨다라고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렇게 했다. 산파나 모세의 부모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좌지우지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파는 아이를 죽이지 않고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숨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되 이제 될 대로 되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정말 믿고 정말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 봤을 때에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내 마음이 다 뺏겨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러한 그런 권세에 좌지우지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의 권세를 어디에 놓고, 기준을 어디에 놓고 무엇에 따라 나의 인생을 판단하고 살 것인가.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가치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똑똑히 보고 거기에 따라 판단하여 예하거나 아니요 하거나 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의 부모는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그래서 왕의 명에 불순종하여 받게 될 벌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쪽에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벼가 엄청 자랐잖아요. 그죠? 벌써 많은 추수도 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반 계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뿌리면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긴 여정이었지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믿었고 믿은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살았어요.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을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그러한 열매를 맺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맨 마지막에 뭡니까? 상주심을 뭐 했다?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고 그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도 그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그도 상주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뿌린 씨를 먹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전에까지 다윗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 이후에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정말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죠. 그죠? 정말 죽이려고 하죠. 그게 다 뭡니까?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서 그 열매를 그가 거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은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이 나를 반역해? 저는 후레자식 같은 놈, 그러면서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니 자신이 그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도망갑니다. 쓴 열매를 먹는 것이죠. 무엇이 바른 신앙이고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를 보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지금까지 구했던 것은 뭘까요? 뭘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잘 되는 것. 그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말 구했던 건 뭐예요? 잘 되는 거잖아요. 건강한 거, 내 사업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자식들 시험 잘 보는 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배필을 만나 이 세상을 신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는 적당히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세상에서는 잘 돼야 되고, 신앙은 적당히 천국에 갈 정도로 턱걸이할 정도로만 믿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자녀가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붙이는 얘기는 뭡니까? 항상 그렇게 해서 뭘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속내는 뭐예요? 내가 잘 되는 복을 구하는 거지. 우린 그것을 잘 포장했죠. 그러니 기독교의 신앙이 어때요? 천박해지는 거야. 이기적이 되고. 여러분, 시험,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험 공부를 모두 다 열심히 했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데 믿는 자의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 시험 보는데 수능 이렇게 맨날 잠만 퍼자고 맨날 이랬던 애가 수능 잘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죠. 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럼 수시대로 시험 못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신앙은 어때요?
1등을 하든 60등을 하든 상관없이 천국에 갈 정도만 턱걸이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만 다녀도 그래도 그냥 출석만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순진한 생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어때요? 그들은 모두 다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하지 못해요. 뿌린 대로 부모가 믿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말과 행동과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면 자식들은 심령이 완고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힘들고 부족하고 혹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고백하는 믿음과 그 삶이 일치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자식들은 그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명을 받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아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기꺼이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결핍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및 궁핍한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자신에게만 돈을 쓴다면 혹은 사람들의 실패나 어리석은 행위를 즐기는 듯 하면서 사람들에 대해 모진말을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기에 빠르고 기꺼이 용서하고자 할 경우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는 것을 믿고 아낌없이 남에게 나누어 줄 경우 또한 다른 죄인들에 대해 은혜롭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부모와 자식 간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들 주변에 나를 잘 알고 있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연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여전히 나의 재물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작금의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과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두려워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이 끝나고 나서 열매 맺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그러한 면이 있겠지만 어떠한 면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쓰든 달든 그 열매를 받아먹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오늘 작금의 교회 현실 속에서 사회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혹은 목사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할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요. 아니, 저 사람은 저 집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고 저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알든 모르든 씨를 뿌리는 자로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이 무엇으로 뿌렸든지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나 어떤 이는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한 자로 허비한 자로 나타날 것이고 그분께서 주신 달란트를 낭비한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서려고 한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네.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실 거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벌받을까 하여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어때요?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는 다 척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지금 아버지가 쟤를 막 곤장을 쳐가지고 내쫓아내도 지금 시원하지 않을 판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뭐 하고 왔어요? 아버지 말씀 따라서 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살고 집에 왔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어랑방탕하게 살던 자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해요?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양도 한 마리 안 잡아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만 이 첫째 아들은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지만. 그러니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기쁨, 감격, 감사,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을 그에게 허락하시죠. 그의 생명이 위협함을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부요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격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자기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또한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무남 동녀 이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무남 동녀의 양자로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나중에 뭐가 된다? 왕이 된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고 더 이상 집에 둘 수 없게 되자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고 나일강에 뛰어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그들이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일강에 끼웠더니 그 누이 누굽니까?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하고 봤죠. 그런데 그걸 뛰어가는데 그게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뭐를 구해요? 유모를 구하니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누구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좋은 여자가 있다, 저시 있는 여자가 있다 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아이를 품에 안게 됐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열매가 달기 시작했는데 그건 그냥 열기 시작한 풋열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했더니 야 다시 안게 됐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열매 주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열매의 시작일 뿐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믿음이 있는 자로 키웠겠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사 요즘에 보고 있지만 프랑스 신교도들이 한 일이 바로 이 요괴백과 같은 심정 아니었을까요? 프랑스를 우리가 잠깐 봤는데 앙리 4세라는 사람이 자신은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했지만 그 핍박받는 미그노들, 개신교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낭특칙령을 내려서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서는, 어떤 한 지역에서는 핍박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개신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죠. 그죠? 근데 그 아들이 루이 13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니 저 눈에 가시 같은 개신교도들의 믿음을 다 없애고 카톨릭으로 통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국을 프랑스를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 프랑스 조국에 남아있던 개신교를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일부는 조용히 숨어 살았죠. 숨어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공적으로 공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당연히 7살이 되면 학교에 가야 되는데 무슨 교육을 받아요? 개신교의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의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살 우리 이엘이 이언이보다 약간 큰 아이들 그렇게 자기 아이들이 크면 학교에 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저 아이들이 글을 잘 못 배울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잘 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글을 가르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글을 가르친 이유가 뭡니까? 카톨릭 세상에 가서 똑똑해지라고? 아니요. 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성경의 바른 교훈과 바른 믿음을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이 일이 쉬워 보여요. 먹이면서 키우면서 이 어린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로 키우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핍박 가운데에서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4살밖에 안 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글을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이 일들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고달프고 지치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요게벳에게 맡겨진 일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그저 자신의 품에 모세라는 자기 아이가 다시 자기 젖을 빨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저 자기 자식이 자기 품에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감격하지 않아요. 이것은 푼 열매예요. 잊지 않았어요. 요게벳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그분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의 삶에 원하시는가를 그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뭘 봤을 거예요? 뭘 봤을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믿은 대로 살아가는 그의 부모의 삶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모가 가르쳤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어긋나고 위선적이지 않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대로의 삶. 그래서 모세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바로의 왕의 외동딸의 아들이 되어서 이후에 애굽의 왕이 된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보아와 그 부유함은 어땠을까요?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됐을까요? 애굽은 이때 초강대국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애굽이 가졌던 재산, 애굽으로 치니까 너무 감이 멀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0.00000000001%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인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그가 받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요? 25절에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이 모세가 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편안하게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이요, 노아의 예언된 홍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죄악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아프지 않게 살고 건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대로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잠시 죄악에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한철 메뚜기가 같다는 거예요. 한철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 있으면 메뚜기 보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동화 뭡니까? 배짱이와 배짱이가 메뚜기입니까? 제가 그 동화로 배짱이와 그 개미 아니에요? 개미. 그죠? 우리 이번에 또 가을 되면 메뚜기도 자주 보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제 눈 앞에서. 이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잘 감지를 못해요. 매년 보면서 인생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한철이라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며 세상을 즐거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한철이라는 거예요. 잠시의 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죄악의 낙보다 더 좋아하는 것. 뭘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거기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수모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고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이 고난, 애굽 가운데에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이 고난, 모든 아이들이 죽어나가야 하고 벽돌을 구워야 하고 노예로 살아야 하는 그들의 이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 이 순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이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어 잉태하기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실 때에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따라오죠. 헤롯 대왕에게까지 나아가서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그곳이 어디인지 가르쳐주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가버리죠. 그래서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지경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칼로 죽이라라고 얘기하죠.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회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죠. 애굽인들이 받는 이 수모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받는 고난과 수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고난에 애굽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곧 무엇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모세와 같이 애굽의 보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확정된 미래를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데 그것은 그 수고와 헌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헌신과 수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유익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내가 불이익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처럼 내가 때로는
내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쓴 열매를 먹게 되어도 나 쓴 열매 안 먹을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쓴 열매를 그냥 먹는 거예요. 왜?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였어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왜요?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애굽의 보화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은 잠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 낙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수모를 자기 육체에 짊어진 거예요. 그런데 26절은 그걸 아주 재밌게 얘기합니다. 그 수모와 치욕을 애굽의 보화보다도 어떻다고 여겼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애굽의 보화를 버렸는데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수모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수고와 헌신이 뭐다? 애굽의 보화보다, 애굽의 돈보다, 통장의 1억, 2억보다 더 큰 재물로 알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여겼습니까? 상 주시는 이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를 믿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수모에 동참하는 것은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를 이 땅에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헌신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부요함. 나 정도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라는 영적인 부요함마저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자 앞에서 낮은 자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급기가 아닙니다. 이유 없이 찾는 눈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라고 말하죠. 그저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헌신이 모세를 낳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맺게 하시는 열매가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큰 보화인 줄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그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것과 같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모세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도 세상이 좋아하는 모든 보화도 하나님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수모를 우리들의 몸에 지는 것이 더 큰 재화인 줄을 알고 재물인 줄을 알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참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참 지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그들의 생명을 걸고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한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인내와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봉헌기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처럼 참으로 우리들의 삶에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삶의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자를 지를 우리들이 분별하고, 그래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따라가는 경건의 능력을, 그 부족한 부분들을 더욱더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를 믿는 자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635장입니다. 주님 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